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네요. 올 한 해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에벤에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작년부터 올해 2년 동안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본질을 나누었던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층 더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본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점점점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내년 2024년 표도 정했습니다. 주일 예배 30분 설교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본질을 깊이 나누지 못했지만 그 핵심의 본질을 꿰뚫는 시간이었기에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말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성경 66권 본질의 메시지를 나눈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무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2년 동안 이 66권의 본질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는데요,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66권의 그 핵심 엑기스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좀 책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듣고 메모하고 가슴에 새긴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 그대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본질의 말씀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2년 전 시작했던 창세기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은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 한 달 전? No! 2년 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창세기의 흐름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더라고요. 창세기의 본질을 보면서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다루면서 무슨 본질의 말씀을 나누었냐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의 의미를 살펴보았었지요.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줄기에 흐르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이 4개의 강의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때 시작하면서 살펴봤지요. 이 4개의 강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는 한 개의 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4개의 강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개의 강으로 모아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뭐냐면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천국 한가운데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창세기의 4개의 강이 저 천국에는 생수의 하나의 강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어떤 강이냐면 그 강에 흐르는 좌우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시절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천하 만국 백성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 물은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강은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강은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물된 동산이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물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4개의 강이 흐르기를 시작했는데 그 강이 예레미야에서는 물된 동산으로,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수의 강이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수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항상 목이 마르지요. 육적, 영적 갈증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요. 그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술과 마약, 돈과 음란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욕구 부족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다 채워도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 것은 채울 수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말씀 보여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떡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영생수물을 먹는 자마다 천국의 생명수의 강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성도들의 핵심 신앙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면 믿음과 영생과 치료와 회복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말씀의 영생수를 내가 먹지 못하면 하늘에서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갈증을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제대로 먹는 성도가 영혼이 살아나고 잎이 푸르게 되고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번 천국을 상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처럼 천국 한가운데는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많은 실과가 열려서 막 열매가 막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천국을 보건대 녹보석, 황보석, 각종 보석으로 막 치장되어 있고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알 수 없는 황홀한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해피하게 울고 있고 모든 동물들과 한데 어우러져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밑을 이렇게 보니까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곳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저 지구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애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유황불로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화면에 한번 표를 보실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묵시적 이분법을 이렇게 비교하며 나옵니다. 생명수를 먹는 자, 못 먹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음녀 바벨론, 이렇게 정확히 나누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에게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이 뭐냐면은 저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나눔이 심판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나눔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사에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해 너미를 보러 가고 해 도지를 보러 간대요.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이 구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나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은혜요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눔의 기준이 뭘까요?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까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22장 12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의 100년의 이 지구촌의 삶에서 너희가 어떻게 말씀대로 행했는지 갚아줄 것이다,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 행함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입을 옷, 세마포 옷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행함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마지막 때에 갚아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 성경 66권에 흐르는 구원의 이 말씀이 자격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노도다. 오바댜 선지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시편의 기자도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성도님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듣고 깨닫는 성도는 50으로 떨어지고 행하고 지키는 성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결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이름을 올린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이름 쓰여 있는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의 사명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하늘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속히 내 가족, 이웃, 친구를, 자녀를 나와 함께 생명록책에 이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출발지는 창세기 4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고 도착지는 새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보좌,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이미 죄로 인해 사라져 버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함과 순종으로 살아 저 하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곁길로 갈 때가 있고 꾸불꾸불한 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 주님이 계신 보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해피 엔딩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피엔딩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저는 굉장히 죄스럽고 슬플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세상 심판을 다루는 두려운 책, 무서운 책,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슨 본질로 가르쳐주느냐? 예수님이 계신 보좌,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게 계속 가라.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 격려하며 희망과 위로를 주는 성경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오늘 먹지 않으면, 지금 먹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영적인 목마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헛된 것을 쫓아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지? 세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수를 먹고 꿀송이 같은 단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이나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풍자 만화가인 로버트 리플리는 뉴욕의 글로브라는 신문에 풍자 만화인 믿거나 말거나 이것을 연재해서 아주 폭발적인 대중의 그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단 하나인데요. 능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원료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치와 쓰임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다음 컷을 보여주세요.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재료는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또 쓰임새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24시간을 분으로 1440분, 초로 86,400초를 쪼개서 쓸 만큼 시간을 천국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깊은 동행의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계신지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의 시간이 없는 그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치, 쓰임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물론 성도들의 가치가 지금 하한가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탓하지 말고 시간을 정말 분초로 쪼개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돈독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을 쪼개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님들, 지금은 시험 들 때가 아닙니다. 상처받을 때가 아닙니다. 악할 때일수록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야 됩니다. 산재물로 영적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인 목마름의 은혜를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곁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구원으로 만나야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비송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물된 동산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나에게 흘러야 되고, 저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 생명수의 강을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로 의롭게 사는 자, 언제나 세상이 아닌 주님 편에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영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말씀의 강물이 흐르고 구원의 강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어느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을 반석과 이면 주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것에 요동치면 안 됩니다. 생명 녹책에 이름이 쓰인 것에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질의 말씀을 시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 천국의 생명수의 강으로 나를 이끌어주옵소서.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두려움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항상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고 지키는 자가 되어 착한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행함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구원을 주겠습니다. 우리 주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사로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의로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이때에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것에 절대 요동치지 않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간들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고 또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는 순간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행함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구원의 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